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답니다. 축복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축복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싸움을 해본 적 있으셔요? 평생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여러분, 싸움 잘하세요? 싸우면 이기는 편이세요? 싸우면 지는 편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 보셨습니까? 날마다 싸워요? 자식하고 싸워 보셨습니까? 누굴 마시죠? 형제간에 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오늘 대판하신 분 계신가요?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자가 달려드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싸워 보셨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싸움의 종류들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크던 작던 이런저런 시시비비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건의 시시비비에 대한 보상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본 구절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뒷부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두고 보자. 네 눈에 내가 피눈물이 나게 해주겠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4절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정하신 것은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상처나 손해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조금 전 출애굽기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내용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쭉 길게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우리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나서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막 눈물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요. 열받는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대목에서 그러냐면 4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을 딱 들으면 열이 확 난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복수를 해야지? 나를 힘겹게 만들었는데 내가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속이 시원치가 않을 텐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난 못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하고 때리고 해를 주고 망하게 하고 못살게 구는 악한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요?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을 해도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쁜 짓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축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말하는 게 이쁘고 행동하는 게 이쁘고 내 마음에 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하고 좋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설날에 부모들이 자녀들 세배를 받으면서 축복하고 덕담을 하잖아요. 올 한 해 건강해라, 축복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라, 이렇게 덕담을 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올 한 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성공해라, 뭐 대박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마음껏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12명의 아들들한테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말을 들은 이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그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축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부 간에 부부가 되기 전에 멀리 있었을 때는 참 좋게만 보였는데, 그죠? 붙어서 맨날 그냥 그러고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까 어? 이렇게 그냥 냄새나고 구린내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잘 아는 거죠. 자꾸 그 단점을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부부간에 지적질하고, 응? 판단하고, 응? 왜 그 모양이냐고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배우자가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깨가 푹 죽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그냥 어깨가 푹 쭈그려가지고 사는데 집에까지 와서 그러면은 배우자끼리 서로 그냥 단점만 바라보고 책임충을 하면 사람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근데 단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 장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당신은 잘 될 거라고,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다 보면 그 축복의 말대로 또 그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나한테 잘한 사람에게만 축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뭐 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잘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나를 힘겹게 만드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도 처음에는 기도를 자꾸 시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단 내가 은혜를 받게 돼요. 상대방과 관계없이 일단 기도라는 걸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 미워지다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도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부족해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이해되는 마음이 생겨지고 또 용서하는 마음까지 생겨지고 거기에서 나가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몇 사람이 낮이고 밤이고 모여가지고 좋지 않은 얘기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몇몇 사람의 면모를 보면 신앙도 별로 좋지 않고 인격도 형편이 없고 성격도 변덕스럽고 못된 짓만 하고 복받을 짓은 하나도 하지 않는 저주받을 짓만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 마음속에 저 못된 것들 망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주시더래요. 너는 왜 사람을 자꾸 판단만 하고 정죄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네가 축복할 수 없겠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냐? 이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었지만 처음에는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그 미운 마음이 너무 강해서. 자꾸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거라고는 기도한 것밖에는 없었는데 이상하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비난하고 못되게 굴었던 그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고 변해서 자신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 마음에 독약이 있는 것과 같아요. 독약을 우리가 먹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으면 내 마음에 독약을 먹고 그 독약으로 내 마음과 정신이 독약의 영향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독약 때문에 나한테 해가 되고 내 믿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 마음이 치욕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살 맛도 안 나고 밥맛도 없고 뭐가 손에 잡히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축복을 해주면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고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축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축복을 할 때
내가 복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자, 이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13절이에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분들, 뭐 요즘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느 집이고 이렇게 신방을 딱 가면 딱 가자마자 인사만 딱 하고 나서 제가 바로 기도를 하는데 이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제가 시골에 저희 부모님 집을 가도 부모님하고 기본적인 인사만 딱 하고 먼저 기도부터 딱 합니다. 우리 부모님 계시는 이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못 보내지만 목회한다고 바빠서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저는 축복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상대방이 그 기도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상대방이 그 축복 기도를 자기 것으로 받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저는 목요일 날 목요 전도를 나가면 길거리에 딱 서가지고 딱 제가 전도진 나누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씹든지 요즘 아이들 말로 개 무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신 영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오든지 다른 교회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저 영혼이 뒤집어지든지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사람이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를 왜 안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악담을 하면 그 악담이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부정적으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축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 빌어줄수록 더 많은 복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도 너 잘 될 거야. 배우자한테도 당신 잘 될 거야. 구역 식구들한테도 이 어려운 일 잘 풀릴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면 미움을 받겠습니까? 상대방한테 사랑을 받겠습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말을 예쁘게 하면. 자,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고 함부로 욕을 하고 부당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이니까 우리가 갚으려고 달려들지 말고, 그러면 내 생각에 독이, 내 마음에 독이 가득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요? 성경의 정신 축복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한테 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원수를 갚으려고 서로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복 운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간의 싸움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냥 네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죽고 상대방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인간관계는 지옥과 같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든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부부 간의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어떤 인간관계든 내가 갚으려고 달려들면 지옥과 같은 인간관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고 이 시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인생 살아가는, 그리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